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 페이지로는 53페이지. 옆태면은 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막 신약 순서는 두 번째. 신약 순서로는 두 번째.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어떻게 날은 좀 많이 풀렸나요? 네. 그래 춥진 않나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또 춥지 않아서 너무 추우면 어떨까 하고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일요일 날은 눈이나 비 올까 봐 걱정이 앞서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이란 말은 헬라어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어로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건데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이 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마가는 자신이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는 구약에 사는 유대교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만 인정하죠.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약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였으니까 예수님이 50대까지만 계산해도 5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을까요? 먼저 그리스도란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은 헬라어인데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어떤 목적에 쓰임을 받는 자인데 왕으로 선택을 받았던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나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세 직분에 대해서
선택을 받게 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각각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을 통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주로 왕들에 대해 기름 부음 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제사장으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수행할 그리스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의 왕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을 받아 보내져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는 거죠. 다윗과 같이 지략이 넘치고 용맹스러운 왕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했죠. 로마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해 왔던 모든 나라 그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기원전 586년에 망한 이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가리켜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안 나가던 새벽 예배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아 작정하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동안 뻣뻣했던 다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 능력을 사용하다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단지 도움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뒷전으로 하나님을 미루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뒷방늘금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전 삶과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나의 전 삶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지만 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이지만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땅에 두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의 세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신약의 세대가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란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도덕에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덕을 넘어서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추앙해서 세계 4대 성인 반열에 두고 단지 본받아야 할 도덕적 모범으로만 생각하는데 도덕적 완전하면은 생명의 태동이 없습니다. 도덕적 완전함은 아주 소극적인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함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바로 흠없는, 즉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란 뜻으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돌려주시고 생명 있는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기업 무르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업 무르기에 대한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기업 무르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스겔의 마른 뼈 위에 힘줄도 생겼고 살도 올랐고 가죽도 덮인 우리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죠. 생명이 태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방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을 뿐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새 사람으로 무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비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좀비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뼈 위에 힘줄이 있고 살도 있고 피부도 덮여 있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좀비에게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비를 보면 생명보다는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죠. 그들은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존재일 뿐으로 죽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죠. 물어뜯는 존재를 말입니다. 물어뜯는 존재가 자꾸 복제됩니다. 점점 더 늘어나죠. 이러한 세상을, 이러한 우리를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신앙 무르기를 해주고 저 밖에 나가서는 전도를 하면서 아담 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무르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 무르기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많은 형제 자매 중에 우리의 맞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모여든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릴 때 신약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납득도 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계속해서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공하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매우 희한한 상황을 연출하게 만드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과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구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 중심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편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바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쏙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습이고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로부터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또는 자기 우선적인 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명이 없고 모두가 서로서로 물고 늘어져 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 대조되는 대조사에 살게끔 하기 위해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꺼풀을 마음에서 거두어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영이 찾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덮고 있던 꺼풀을 거두어내야 빛이 조명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의 빛이 꺼풀에 덮여 있었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야 그 엄습하고 어두침침했던 곳들이 밝아지면서 거기에 몰려 있었던 온갖 벌레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화장실 소변기를 2달 전에 고쳤었는데요. 화장실 소변기를 고치려면 먼저 물을 잠가야겠죠. 그래서 물을 잠그기 위해 계량기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계량기는 건물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계량기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벌레들이 모여 있었고, 그 순간 햇빛이 비쳐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그 많은 벌레들이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데, 배관 아래쪽에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숨기도 하고 아니면 밖으로 나와 다른 구석진 곳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게 도망가든지 그냥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엄습하고 어두침침한 구석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온갖 죄들이 살고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시기,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도둑질, 살인,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무관심, 냉소, 불쌍히 여기지 않음, 용서하지 않음, 도와주지 않음, 사랑이 없음 등 온갖 강팍함들이 거풀로 덮여있는 엄습하고 어두침침한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반기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는 관심이 덜 가고 내 마음속에는 쏙쏙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받아들이기 힘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142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는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조가 있기도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 즉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지은 것 중에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뜨개를 떠서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만든 옷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만든 사람의 것일 겁니다. 만든 사람이 자기가 입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 주인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서 주인으로 인식하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말씀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본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만 그 진흙이 그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예레미야 18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1079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079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heb을 보면은 렘 까만색에 보면은 아사렘 해갖고 렘 되어 있습니다. 렘 되어 있고 위에 페이지 수를 보면 1079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네, 1079페이지 구약 페이지로는 1079페이지에 예레미야 18장 6절 자, 18장 6절 다 찾으셨나요? 6절 예레미야 18장 6절 예. 자,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터진 진흙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터진 진흙이었죠.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진흙이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냥 터진 채로 한 구석에 내버려 둘 수도 있었죠. 우리 중 누구는 이렇게 터진 진흙과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터진 진흙인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유익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 당신은 나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며 대조사에서 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말씀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